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게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보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면서 각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다 은혜를 받고 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같은 회당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핍박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이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이제 부모들인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이제 꾸짖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데 예수님을 이제 높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을 번거롭게 하고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꾸짖음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자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이 어린아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수해야 되는가 깨끗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실상 아이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순수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놀랍게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거짓말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 절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순수함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어린아이는 이제 그런 인간의 근본적 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혼자 해내는 것 같아도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는 없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의존성. 이때 의존성은 다른 타인에 대한 의존이나 물질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존성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자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용 능력입니다. 일단 말씀으로 보시면 17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 전해지면 전해지는 대로 의심 없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건 아이 때 흡수력이 좋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심이 건전한 의심인 걸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도마같이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면 좀 더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성장을 위한 믿음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그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해서 부정하고 외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영생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은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이제 어떤 관리로 소개가 됩니다. 이 관리가 찾아와서 했던 질문 유명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이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는 인간이 감히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계명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걸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러 나온 이 관원은 이런 거 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여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계명을 열거하는 건 그가 몰라서 예수님이 계명을 열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가 어려서부터 뭐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답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이 사람의 그 반응을 보자면 23절에서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얻지 못하고 이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그가 원했던 답은 네가 계명 잘 지켰으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 또한 인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계명 다 지켰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어쩌면 이제 이 사람한테 거부 반응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좀 보고서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 바늘기가 해석이 맞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바늘기가 바늘기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작은 문, 그 야밤에 모든 문 다 닫고서 이제 사람들 1명 정도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문을 가지고 해석이 잘못돼서 바늘기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이 작기 때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건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낙타는 구부리면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만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또 역으로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 핵심은 부자라서 못 가고 거지라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난해야지만 간다, 부자야지만 간다, 부자여서 못 간다, 그래서 부자는 다 팔아서 100% 구제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다른 데 가르치면 그냥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만 실상은 물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잘못 가르쳤다가 나이 들어서 벌어먹지도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신앙교육 제쳐놓고 이 세상교육부터 시키기 위하여 길을 쓰는 부모가 있는 건 결국은 물질을 섬기는 그 바탕이 은연중에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누군가를 도와주라, 나눠주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염려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삶도 부요가 축복이고 나의 의의 결과라고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가난함이 저주고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님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정말 우리야말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역시 이제 보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9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속을 주셨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든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는 정말 이 버린다는 것 때문에 진짜 부모 버리고 자식 팽개치고 교회에 몰두하고 또 선교에 가겠다고 이제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무시하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거 정말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가족을 팽개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진짜 목회자가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내가지고 파탄난 목회자 가정, 파탄난 교회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가족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만 한다, 교회만 한다. 여러분, 이게 용납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정말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이미 이제 앞서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이 다 나왔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가족도 챙기고 돌봐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지요. 가정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왕 오늘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부자에게 하신 명령처럼 나누면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세워주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리와도 같은 죄인이고 바리새인 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사랑하사 이 아침에도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믿음 또 이만큼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섬기는 일터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우리 때문에 지옥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된 역사, 밝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잘 챙기고 돌보고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심과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신뢰와 기쁨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불신과 불화가 조장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로운 결정과 통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